네, 안녕하십니까. 합창을 한 곡 더 할 듯 했는데 그러죠.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행복하셨지요? 생애 최고의 음악을 듣는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정말 좋은 음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구약에는 열왕기하 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찾으셨으면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하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 전에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의 작은 계집 아이 하나를 사로잡음에 제가 나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나하만이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땅에 온 계집아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아람 왕이 가도 갈지어다. 내가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의 글을 보내리라. 나하만이 곧 떠날 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전하니 이르시되 내가 내 신하 나하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 문둥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내가 어찌하니가 한데 너희 사람을 죽이며 살릴 수 있으랴. 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 보내 그 문둥병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로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하나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가 있는 줄 알리이다. 나만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절을 저에게 보내어 가로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라. 내 살이 여전하여 깨끗하리라. 나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엔 저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담색강 아마나와 바르마는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이켜 분한 모양으로 떠나니 그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을 명하여 큰 일을 행하라 하였다면 행치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성경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면 여러분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 간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지금까지 없던 새 세계를 만들고 계십니다. 저는 옛날에 제가 무슨 삶을 살아도 변화가 없고 어둡고 칠흑 같은 캄캄한 것 뿐이었는데 1962년도에 죄 사함을 받고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지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걸 다 이야기하려고 하면 끝도 없지요. 하루는 울산에서 이제 저녁 집회를 마치고 밤 10시쯤 출발해서 서울로 올라가고 있는데 울산에 서울까지 한 4시간 걸리는데 서울에만 새벽 한 2시나 2시 반쯤 될 것 같아서
잠자는 시간이 맞잖아요. 가다가 우리 어디 자고 가자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구 교회가 잠을 자고 가기로 했는데 우리가 차 안에서 이야기라도 대구를 지나버렸어요. 아, 이거 어떡하지? 그 다음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교회가 구미교회인데, 구미교회 그 당시 박희진 목사님 계신데 전화를 했어요. 박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내가 오늘 서울에 올라가는 길인데 좀 늦었는데 좀 하룻밤 자고 가면 되겠습니까?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전국에 교회가 있어서 어디든지 가면 잠을 잘 재워줘요. 아직 잠자고 돈 한 번도 내본 적도 없는데도. 그날 저녁에 우리가 잠을 잘 잤어요. 그 새벽 4시쯤 돼서 몰래 올라가려고 옷을 입고 살살 나왔는데 문을 딱 여니까 문 앞에 어떤 사람이 딱 서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구미교회 박희진 목사님이 제가 도망갈까 봐 지키고 있었어요. 들켰어요. 목사님, 조금 있다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 좀 전해주고 가십시오. 잔장값을 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칠 수 잡혔습니다. 새벽 기도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를 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저 끝에 시계 밑에 어떤 여학생이 휠체어를 타고 혼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을 다 마친 뒤에 그 여학생이 가까이 갔어요. 야, 딴 사람들은 다 의자에 앉았는데 너 왜 혼자 휠체어 타고 앉아있어? 너 휠체어 타는 게 그렇게 재미가 있어? 농담을 했어요. 그 여학생이 자기 소개를 해요. 자기는 19살이 고등학교 3학년 최수현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 이야기가 뭐냐면 어느 날 학교 갔다 왔는데 집에서 오는데 발에 감각이 없어졌대요. 엄마, 내 발에 감각이 없고 발이 이상해. 뭐 괜찮겠지. 근데 그 감각이 점점 죽어서 이제 위로 올라오는데 병원에 가보면 이 척추에 등골 안에 척수염이 있는데 거기 염증이 생겨가지고 신경이 죽어서 그렇다고. 이제 침대에 누워서 얼마 동안 살다가 죽을 거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병원에서부터. 이젠 신경이 죽으니까 소변도 볼 수 없고 대변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뭐니 해도 소변 자유롭게 보고 대변 자유롭게 너무 행복한 거죠. 이 자매는 대변은 3일에 한 번씩 약을 먹고 대변이 묽어지는 약을 먹고 어머니가 마사지를 해서 밀어서 대변을 뽑아내야 했고, 소변은 번번이 하루에 몇 번씩 기계를 넣어서 소변을 뽑아내요. 그래 이제 컵에는 물도 한 컵 손으로 마시질 못하고 이제 죽어가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자기 이제 다른 의사 병원에 길이 없는데 소원이 하나 있는 게 박옥수 목사님한테 기도 한번 받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구미에서 서울까지 한 3시간 반쯤 걸리는 시간인데 소변 보는 것 때문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 갔다 오는 동안에 소변 안 볼 수 없고 소변을 기계로 뽑아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아무데나 소변을 볼 수 없으니까. 그래서 교회 형제자매들하고 수연이가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박옥수 목사님 구미교회 한번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그 자매 형제자매들 기도 덕분에
저는 그날 구미교회 잘라고 생각지도 안 하고 대구교회에서 잠을 져 가려고 했는데 이야기라도 고속도로 대구 인터체인지를 넘어버려서 이제 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구미교회 간 거예요. 내가 구미교회 간다는 얘기도 박희진 목사님 전화를 받고 좋아가지고 그 최수연이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수연이 아버지, 박옥수 목사님 오늘 와서 우리 집에 자고 가십니다. 내가 대문방에 서서 기다려 잡아 놓을 테니까 내일 아침 새벽 기도 때 수연이를 데리고 오시. 그래서 이제 수연이하고 나하고 만났어요. 19살 정말 꽃다운 시절인데 그 예쁜 최수연이라는 학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내가 1962년도 죄사함 받은 그날부터 오늘까지 단 1분도 1초도 변함없이 주님은 내 안에 계셨습니다. 이제 19살 막꽃처럼 피어나는 너무도 예쁜 아가씨가 죽어간다는 건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어요. 저는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은 항상 나와 같이 계셨어요. 나는 수연이께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놀랍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그 수연이에게 생명도 줄 수 있고 건강도 줄 수 있고 희망도 줄 수 있고 사랑도 줄 수 있고 기쁨도 줄 수 있고 소망도 줄 수 있는 분이죠. 저는 그런 예수님을 가슴에 품고 다닙니다. 주님, 그때 내 마음 안에 들어 제가 어려운 일도 많고 고통스러운 일, 슬픈 일이 많았지만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이야기 다 하면 밤새도 다 못해요. 이제 내가 최소연이라는 그 여학생하고 나는 수연이에게 도움을 줄까 아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도울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번에 미국에서 박방원 목사님이 발이 좀 다쳐 쩔뚝쩔뚝 절어요. 그래서 차 타고 다닐 때마다 내가 박 목사님을 업고 다닐 수는 없지만은 적어도 한 100kg쯤 될 것 같은데 업고 다닐 수는 없지만 내가 차가 있어 차에 태워 다닐 수는 있잖아요. 같은 차를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내가 차가 없다면 박 목사님은 내가 뭐 업고 다니겠습니까? 못 본 척에 지나갈 건데 우리 차 타고 같이 가자 그래서 너무 좋죠. 그래요. 나는 최수연에게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죄사함을 받고 난 그날부터 예수 나와 같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 생각은 말도 할 수 없어요. 1962년부터 72년, 82년, 62년, 72년, 82년, 92년, 2002년, 그렇죠? 예, 세월이 50몇 년 흘렀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아무 힘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뒤에 어느 날 내 마음에 참 걱정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겼어. 근데 성경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분명히 걱정이 되는데 근심이 될 근심을 하지 말라. 근심하면서 근심을 안 했어요. 그 말이 근심 안 하면서 근심을 했다는 말이 맞을지 이해가 갑니까? 근심을 왜? 근심하지 말라는 분이 근심 안 해도 되도록 해놨겠지. 그런 일들이 제 생에 굉장히 많았어요. 한 번은 위장이 아파 굉장히 고생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고쳐주셨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아파 곧 죽을 간다는데 고쳐주시고, 한 번 또 제가 혈압이 높아 어려웠는데 고쳐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건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나는 오늘 저녁 여러분,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내가 1962년도에 경험했던 그 예수님 여러분 마음에도 계시길 바라고,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에도, 죽음 앞에 서 있을 때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그런 축복이 여러분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최수연이 19살 한참 예쁘게 피어난 그 꽃이 시들어진다, 내 마음에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고치시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수연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수연아, 내 말 잘 들어.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있고 예수님이 계셔. 예수님하고 네 마음은 달라. 잘 들어봐. 38년 된 병자가 자기는 걷지 못하는데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셨어. 그때 38년 된 병자는 결정을 하나 해야 할 거예요. 나는 못 걸어가는데 예수님은 걸어가라고 하시네. 내 생각이 오라, 예수님의 말씀이 오라. 나는 병신을 걷지 못하고 걷을 수 없는데 예수는 분명히 걸어가라고 하셨어. 내가 비록 못 걷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라고 하시면 나는 걸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나는 못 걸어가요. 나는 걸어보려고 해도 수도 안 됐고, 이를 걸어보려고 넘어졌고, 벌써 38년 동안 걸어보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안 돼서, 그러나 예수님이 하신다면 돼. 그 38년 된 병자는 지금까지 경험하고 있었던 자기 생각을 다 버렸습니다. 난 다리가 다 말랐어. 나는 걸을 수 없어. 걸어보려고 해도 안 됐어. 나는 걸어보다 하면 다칠 뻔했어. 나는 정말 한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서 보지도 못했어. 그게 38년 된 병자의 마음인데, 그러나 예수님이 걸으라면 걸을 수 있겠구나. 이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내 생각하고 예수님과 생각이 같은 분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걸을 수 있겠구나. 예수님이 걸으라 그러면 걸을 수 있겠구나.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이번에 그 이야기 여러 번 했습니다만, 예수님께 야이로라는 해당장의 집에 갔습니다.
해당자에게 외동딸이 있는데 12살쯤 되는 소녀였어요. 이제 그 소녀가 아파서 예수 고치러 가는 도중에 아이가 죽었어요. 해당장이 예수님 모시고 가는데 막 집에 뛰어왔어요. 해당장님, 이제 오셔도 안 됩니다.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해당장은 예수님과 함께 그 해당장 집에 갔어요. 동네 사람들 전부 모여서 애기 죽었다고, 그 집에 부잣집 무남 동료 죽었다고 막 슬퍼 우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재밌는 건 우리가 맘 못 놔도 자는 것하고 죽은 건 구분하지 되죠, 그죠? 어떻게 달라요? 자는 사람은 자긴 자도 숨은 쉬고, 그렇죠? 맥은 뛰고, 그렇죠? 체온도 따뜻하고. 그러나 죽은 사람은 자는 사람처럼 누워있지만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뛰고, 그리고 다 체온도 하늘에 씻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집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죽은 거 산 거 구분 못해. 분명히 죽었어요. 분명히 죽었어요. 시체가 딱딱하게 굳어오고 손이 차디차고 이제 막 정말 죽은 시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똑똑합니까? 예수님이 더 잘 아십니까? 정말요? 한 번만 더 물어. 예수님이 더 옳다는 분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손 안 드는 사람 누구예요? 이쪽에 지금 노트 안으로 손 안 들고 있구나. 제 손 내리십시오. 이래만 되면 우리나라 복 받습니다. 우리나라 이 많은 사람이. 이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생각하고 싸웁니다. 나 안 되는데 뭘 돼? 그런데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았는데 한 번 제가 위궤양이 걸렸어요. 위궤양 그 진짜 막 힘들어요. 막 위궤양에서 설사가 나는데 뭐 죽을 먹어도 설사가 나. 의사는 날 보고, 목사님 조심해야 합니다. 목사님 위장은 물에 젖은 종이와 같습니다. 잘못 터질 수 있습니다. 터지면 24시간에 죽습니다. 의사들은 입에 나오는 소리 가운데 잔인한 소리만 전부 골라서 하는 것 같아요. 의사로 그래도 우리가 봐줘서 딴 말 안 해서 그렇지, 그죠? 그런데 죽을 먹어도 설사를 못 견디겠어요. 한양대학병원에 그 유명한 최리영 박사님이 약을 지어줬는데 약을 먹여 속이 그렇게 사람 살 것 같더라고요. 일주일 먹고 나니까 먹을 때는 안 먹어. 똑같이 속이 따가운 거예요. 먹어도 따갑고 한다. 견딜 수 없어. 제가 그때 체중이 70kg였는데 석 달 만에 체중이 7kg가 빠져버렸어요. 내 몸에 10%가 빠진 거죠. 약목이 헐렁하고 바지도 헐렁하고. 그런데 더 어려운 거는, 그래도 집회 준비 미리 약속한 건 가야 하잖아요. 집회 가서 또 뭐 배 아프다 그런 소리 하면 걱정할까, 배 아프다 안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막 사람들은 기름진 음식 막 잔뜩 싸놓고 먹으라고 막 조르는데 그것도 고역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 기도를 하다가 내가 생각을 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다가와요. 그때 한 달이면 여름인데, 저희들은 여름에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제가요, 하루에 설교를 5번, 6번, 많이 할 때는 하루에 9번 설교할 때가 있어요. 내가 도저히 이 몸 가지고 여름 행사를 치를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배가 너무너무 아픕니다. 이 배를 가지고 이번 여름 행사 도저히 처리할 수가 없을 것 같던데, 하나님, 배를 낫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옛날에 외우고 있던 성경 구절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이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너희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내가 배가 아픈데 낫게 해주시오 해놓고 받은 줄 믿으면 내 배가 다 나았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좋은 데가 어디 있어요? 참 좋다. 예,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서. 그리고 하나님, 다 나았습니다. 다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침 식사로 나가려고 하니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 외국에서 오신 목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요, 김치를 좋아합니다. 김치. 이번에 외국에 오신 분, 무슨 일이 있어도 김치 하루에 한 사발씩 드십시오. 그래야 김치를 입에 익혀 놓으시, 그럼 김치 맛을 알게 될 겁니다. 김치는 대한민국의 가장 훌륭한 음식이에요. 한국 사람은 아내 없이 사는 사람은 있어도 김치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김치는 맛이 좀 시고 맵고 강해서 그런데, 이 김치는 한국 사람 그대로를 닮은 음식인데, 김치에 비타민이 많아서요, 건강에 아주 좋고요. 두 번째, 김치는 너무 싱해 어떤 음식에도 어울립니다. 라면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찬밥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보리밥하고 먹으면 더 어울리고, 또 미국 양식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한식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중국식하고 짜장면하고 먹어도 어울리고, 김치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 김치를 만들 때 배추를 일단 소금에 절여가지고 어느 간이 됐을 때 씻어서, 거기다 고춧가루, 마늘, 또 뭐죠? 매운 거 잔뜩 넣으면은 김치가 숙성이 돼가지고 무지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저는 김치 진짜 좋아합니다. 근데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고 죽겠는데, 거기다 김치를 먹으면 바로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석 달 동안 김치 입에도 안 대고 죽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못 견디는데, 성경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고 하는 배를 낫게 하시오 기도를 했어요. 그럼 배가 나았다고 믿으면 나아요, 안 나아요? 낫지요, 그죠?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김치를 못 먹은 이유는 왜 안 먹었죠? 배가 아파서 못 먹었죠, 그죠? 배가 나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먹어야 하는 거예요. 배가 안 나았지만 나았다고 믿으면 먹어야 하잖아요.
앞불사 시험이 드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 믿어라. 그러면 그대로 된다 하니까 그도 믿고 김치를 먹으면 배가 낫는다고 되어 있는데, 내 생각에는 죽만 먹어도 설사하는데 그 배에다 김치를 먹어 죽으려고 한장해서 큰일 날 거야. 배 터져야 잠깐 죽을 수 있어. 믿음이 하나도 없더라고. 어떻게 김치를 먹어 배가 아픈데. 근데 내가 김치를 못 먹는다는 것은 다 나았지 않다는 뜻이잖아, 그죠? 현재 내가 배가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나았지요, 그죠? 근데 나았다고 믿으면 믿은 대로 된다 그러는데, 이 성경 그렇게 되는데, 나았다고 믿고 김치를 먹으면 그대로 나으면 말할 게 없는데, 내가 주저되는 거는 나았다고 믿어도 배가 아플까 봐 걱정하는 거잖아, 그죠? 맞아요? 이런 얘기하면 제 믿음은 다 탈로 나서 할까 안 할까 생각해 보다가 사실이라서 하는 거예요. 박옥수 목사 믿음 있는 사람 아니에요. 걱정 많이 하고 염려 많이 해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근데 그날 내가 이 성경을 여러 번 읽었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내가 확실하게 기도하고 나은 줄로 믿으면 배가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성경에 낫는다고 돼 있고 마귀는 안 낫는다, 배 터져 죽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릴 수 없잖아요. 안 믿을 수 없어요. 믿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 성경을 몇 번 읽고 생각하다가 성경 말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는 줄을 믿어라. 그럼 그대로 되리라.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내 배는 낫는다. 결론을 딱 지웠어. 뭐 배가 아플 것 같아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식탁에 죽 조금 하고 김 가로 4cm 세로 4cm 그거 한 너댓장 하고 장조림하고 딱 넣고, 저들은 막 육개장 김치 막 꽉 밥하고 먹는데, 그날 또 손님 와서 음식을 너무 많이 줘. 그날 제가 내 음식 쫙 밀어내고 밥 한 그릇 딱 잡았어요. 그리고는 식사에 막 밥을 먹고 김치, 된장, 육개장 잔뜩 먹었어요. 제 아내가 음식나 깜짝, 당신 배 아픈데 어찌려고 그렇게 하느냐고 그래. 걱정하지 말고 다 나왔다. 제 아내는 내가 믿음 없다 하는 걸 제일 겁내요. 근데 내가 그런 말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아내 겁내는 거 할 때 내가 지더라도 그 말 안 해요. 그냥 지지. 싸울 때 자주 지거든요. 그날은 제가 그랬어요. 제 아내 와서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마, 내 배 다 나았다고. 쳐다보면 그냥 가더라고. 밥 한 그릇 3개월 만에 처음으로 밥 한 그릇 먹었어요. 김치. 저는 밥을 빨리 먹어요. 왜 빨리 먹냐면 옛날에 총각 때 성경 읽으려고 시간 절약하는 법을 막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샤워할 때 10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고, 그 다음에 밥 먹을 때 2분 이상 걸려본 적이 없어요. 잠자는 것도 딱 시간을 정해 탁탁 짜고, 안 그러면 성경이 읽혀지질 않아요. 요즘 난 성경을 뭐 세상 할 일 다 하고 성경을 무슨 성경을 읽어 안 돼요. 그래 길을 걸어갈 때도 그냥 안 가고 성경 오늘 읽은 그 묵상하며 가고, 또 성경책 가슴에 안고 여러 번 잤어요. 거의 하루에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시간에 성경을 손에 놓지 않고 살 때가 많았어.
그래서 밥을 2분 이상 걸려본 적이 있거든요. 그때는 총각 때 자취할 때는 밥 먹으면서 설거지를 해요. 그래서 시간을 그렇게 절약하지 않고는 성경을 절대로 못 읽어요. 그 대신에 또 밥은 막 굉장히 빨리 먹어요. 그냥 퍼넣어요. 터넣어. 그 다음에 입은 넘기고 소화는 배가 시키지 네가 시키나 하면 다 먹어. 근데 이제 딱 밥을 먹고 나니까 숟가락을 놨는데 옆에 사람들 반도 안 잡수셔, 손님들도. 그래서 이제 기다리다가 배가 아파오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배만 아픈 게 아니라 막 설사가 나오려고 하는데 도저히 못 참고 Excuse me 하고 이제 화장실에 앉았는데 설사가 쫙 아우 배야 아우 배야. 그 내 마음 속에서 내 배 다 나았는데 하나님 기도하고 난 줄 믿었는데 이게 다 나은 거야. 다 나 믿었어. 믿은 대로 된다 그랬어. 난 배가 나았다고 믿은 내 배 다 나은 거야. 근데 마음 안에 사탄이 뭐라고 하냐면 배가 나았으면 안 아파야지 왜 설사해?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어? 나은 거 아닌가? 참 이상한 시험에 들었어요. 그러다가 딱 성경을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우리 눈에는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잔다 하면 예수님 말이 자는 게 맞죠, 그죠? 아, 이런 게 있구나. 우리 볼 때는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살았다. 말이 맞아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 눈하고 예수님 눈이 다르신 거예요. 그 내가 볼 때는 배가 아파도 예수님 볼 때는 배가 다 나은 거구나. 배가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러니까 마귀가 마음속에서 나았으면 배가 안 아파야 나은 거지. 배가 아픈 게 그게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나은 거야. 막 대들어서 저한테요. 사탄아 물러가라. 아프지만 나았다면 나은 거다. 예수님이 나았다면 나은 거다. 나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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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은 지나갔어요. 점심 때 또 밥 한 그릇 다 먹었어요. 그것도 설사하고 고생했죠. 그래도 마귀가 다투를 그냥 다 나았다고 믿었어요. 저는 이제 식사 초대를 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원래 외식을 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 제 아내한테 점수를 많이 못 따기 때문에 난 외식보다 당신 음식이 더 맛있어 하고 늘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실제로 외식 거의 하기 싫어해요. 어떤 때는 손님들이 와서 꼭 불가피할 때 외식하자 할 때가 1년에 한 번에 두 번에 웬만하면 얘기해요. 저 실례지만 식당을 내가 정하면 되겠습니까? 아, 목사님 좋은 식당 있어요? 예, 좋은 식당 있어요. 그러세요. 그러면 일단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요. 우리 지하 3층에 교회 식당 데려가거든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금년 들어서 제가 외식해 본 적이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날은 하얏 호텔의 뷔페 식당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하얏 호텔 뷔페 식당 음식이 360가지가 있대요. 하여튼 근데 제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면서 난 배가 아프니까 전복죽이나 좀 먹고 말아야 생각했는데 아니지, 참 다 나았지. 어차피 돈 내놓은 거 그죠?
많이 먹으면 배 아프고 적게 먹으면 안 먹어도 또 배가 아프고 그럴 거니까 어차피 배가 아프고 먹고 말자 해서 접시 5개를 사면, 물론 가득은 아니지만 잔 배가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를 몰고 저녁엔 술사를 안 했어요. 그들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어났는데 딱 24시간 만에 배가 깨끗이 나왔어요. 저는 옛날에 밀가루 음식 못 먹어서 소화가 잘 안 돼서 싱거 못 먹고 뭐 진짜 그랬는데, 지금은 길 가다 애들 찐빵 먹으면 그거 뺏어 먹고 싶고 늙어서 막 식성이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하나님께서 제게 약속이 너무 놀랍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나는 최수연이에게 도움을 줄 아무런 힘이 없지만 수연이한테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로 했어요. 수연아, 너 내 말 잘 들어.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설명해 줬어요. 너는 척수염에 걸려서 이제 지금 누워서 살고 있는데 휠체어 타고 다니고 그다 이제 얼마 있다가 죽을 거라고 이야기. 그거는 의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이런 말 좀 배워야 돼요. 알아요? 사람들 종종 병원에 가서 의사가 뭐라 하는데 그거는 의사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야 하고 딱 끄끄버려요. 알겠어요? 의사 선생님이 혹시 여기에 마음이 계실 건데 너무 섭섭하게 생각지 마십시오. 의사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옳습니다. 아멘. 수연아, 네가 만일에 하나님을 믿으면, 네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하나가 되면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 네가 지금 있는 형편을 보지 말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지기 원하시니까 네가 하나님께 몸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낫다고 믿어. 그러면 그 병, 척수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그날 새벽에 기도하고 저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정신을 사르고 있는데 한 4개월 좀 뒤에 편지가 왔어요. 예쁜 편지가 조그마한 꽃봉투에다가 이제 깨알같이 쓴 작은 글씨로 저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제가 읽어볼까요? 박옥수 목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구미의 최수연 학생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방송이 이래도 좋네요. 언제 키워놨. 기억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너무 감사한 마음을 박옥수 목사님이 전하고 싶어 몇 자 적어 보내요. 작년 울산 집회를 마치고 오시고 구미에 오셔서 새벽 말씀도 전해서 제게 안수 기도도 해주셨잖아요. 반드시 걸을 거란 목사님 말씀 잊을 수가 없어요. 병원에는 평생 걷지 못할 거라고 했는데 박 목사님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제게 전해주신 걸 받은 것밖에 없는데 지금은 붙잡지 않고 걷고 이렇게 글씨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너무 좋지요. 저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걷고 싶어도 걸으려고 해도 넘어지기만 했는데 박 목사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것밖에, 그리고 기도하고 믿은 것밖에 없거든요. 제가 척수염 판정 받고 나서 또 이렇게 걷게 되는 동안에 저희 가족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하나님 편으로 마음이 정하게 되었고 영적으로 어린 마음이 조금이나마 성장하게 된 것 같아요. 누가 만져 꼬집어도 모르는 감각들이 거의 다 살아났어요. 대소민도 마려운 것을 느끼고요. 힘도 많이 세져서 이젠 글씨도 쓰고 무릎도 들고 엄청 신기해요. 박 목사님 제가 걷는 걸 보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에 꼭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하나님 제게 하실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기대가 돼요. 저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걸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고
더 완벽히 그런 세계 대단기 선교사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박 목사님 가끔 제 생각나지만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건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저 깨알같이 쓴 글씨를 편지를 봤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목사 돼봐요. 진짜 좋은 거 많아요. 이런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이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를 했고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야기하는 밤새도록 해도 끝도 없어요. 저도 못 이기고 마귀도 못 이기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죄에 넘어진 죄를 짓고 악하고 더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오신 이후에 나는 옛날 그 더러운 내가 아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와서 죄사함 받으신 분들 이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이젠 여러분이 여러분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에게도 얼마든지 예수님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최수연 학생 오늘 여기도 왔을는지 몰라요. 어디 왔어요? 아, 거기 왔어요? 한번 내려와 봐요. 내려와. 아, 길이 멉니다. 너무 놀랍죠? 저렇게 뛰어다닙니다. 예, 어제 같은데 어제 저녁에 어제 오후에 최수연을 만났는데 딱 10년 됐답니다. 그때 19살 지금 29살입니다. 이제 결혼하고 싶답니다. 그래서 신문에 광고를 낼까 하다가 제가 농담했습니다만 한 5분만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10년 전 저는 휠체어에 앉아 있었습니다. 사지마비가 돼서 이제 물 한 컵 줄 수도 없었고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제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처럼 이제 박 목사님께서 오셨어요. 그렇게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를 처음 보셨는데 사도행전 3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저한테 생명과도 같았는데요. 참 많이 접해본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정말 새롭게 들렸습니다. 아, 저 안진뱅이가 나였구나. 그렇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제 마음에 연결해 주셨어요. 참 그 연결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를 믿는 거였는데요. 그렇게 말씀이 그대로 믿어졌습니다. 제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참 강도 만난 자가 거기 일을 했을 때 사마리아를 만난 것처럼 그런 아무 소망도 없는 저한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그렇게 믿어지고 이렇게 지금처럼 걷고 뛰고 참 이렇게 살고 있는데요. 저는 정말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그냥 절망만 했고 사람들의 또 의학에 그 말에 절망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정말 전 한 게 없어서 이곳에서 할 말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참 그 후에 암이 걸리기도 했었고 그렇지만 저는 벌써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고 또 얼마 전에 저는 11년 동안 왼쪽 시력이 없었고 청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것 또한 모두 다 돌아왔고요.
2년 전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소망이 있습니다. 두 눈으로 남편을 보고 두 귀로 남편의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듣는다는 그런 참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제게 남편을 주시기 위해 이렇게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참 이제 두 눈으로 본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정말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보는 것이 새롭고, 참 하나님이 저한테 새로운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잘난 사람인 줄 알았는데요. 물컵 하나 들 수 없는 그런 저였습니다. 숨 쉬는 것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눈을 이렇게 보는 것도 감사하고 듣는 것도 감사하고 숨 쉬는 것조차 감사한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까 편지에 적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구원을 받게 이렇게 하는 걸 소망을 주셨는데, 참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 저희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수연 이야기 말고도 이런 이야기 수없이 많습니다. 하라 그러면 밤을 새워도 다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살아 일을 하십니다. 자, 남한 장군 집에 두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하나 나만의 아내고 하나는 계집종이었습니다. 나만의 아내는 미모도 좋았을 것이고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남편의 문둥병 하나를 못 이기기 때문에 밤낮 금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이 집에 포로 잡혀온 계집종은 포로 잡혀가 집에 돌아갈 수도 없고 종살이 해야 하고 매 맞아야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종살이 하다가 어떻게 아무 소망이 없는 여자인데, 나만의 아내와 한 집에 둘이 사는데 나만의 아내는 늘 고통하고 근심하고, 우리 남편이 문두병이 심해졌어. 손마디가 정말 손가락이 굳어지기 시작해. 칼도 제대로 못 잡아. 왕이 알면 쫓겨날는지 몰라. 그래 문둥이가 알면 우리는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그러나 계집종은 전혀 다른, 우리 주인 문둥병자네. 사마리아인 엘리사 선지자 만나 저 문둥이 고치는데 내가 이야기해 줘야겠다. 그럼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 가서 나아가요 오겠지. 그럼 이 집에 기쁨이 넘치겠네. 행복하겠네. 세상 사람은 밖으로는 화려한 게 있고요, 우리는 밖에 시들해 보여도 속에 예수님으로 말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겁니다. 저는 2017년부터 19년까지 전 세계 CLF에서 우리 CLF 통해서 죄사함받고 변한 사람 약 15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분들에게 죄사함은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사는 법, 어떻게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고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끄시고 내가 어려울 때 어떻게 나를 도와주시고, 그런 걸 이제 가르치려고 또 새로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저는 1962년도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내 삶의 전부가 예수님의 책임으로 이루었습니다. 시련도 있었고 가난도 있었고 배고플 때 있었지만 예수님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늘까지 밝고 복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내 죄 사하신 걸 믿어야 합니다. 이젠 죄인이 아닙니다. 죄를 십자가에 씻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건 예수님께 원수 노릇밖에 안 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내 죄 사한 것만 믿지 말고 나와 같이 계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가 다친 모든 문제는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런지 내가 사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산 분이 이래야 합니까? 죽은 사람이 이래야 합니까?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니까 내게 닥칠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반드시 예수님의 차례고 예수님은 또 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달라질 줄 압니다. 나만 장군이 사마리아에 가서 엘리사를 만났는데 엘리사 그냥 요단강 7번 목욕해라 그러면 산이 깨끗하라고 쳐다보지도 않은 거예요. 군대 장관이 왔는데 좀 예의를 차리고 좀 대접하고 차도 한 잔 줄 줄 알았는데 나만이 기분이 상했어요. 그래 화를 내며 돌아가고 있어요. 돌아가면 뭐 치마 손해지,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순종하면 좋죠. 근데 마귀는 마지막 우리가 믿음에 들어가려 할 때마다 방해하고 자꾸 그래요. 그거 좀 뭐 요단강 7번 목욕하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존심 좀 상해야지. 문둥이가 무슨 자존심 세우고 그래. 아마 지가 장군이지만 그렇지 문둥병 나러 온 사람이 그냥 자존심 좀 꺾고 시간에 요단강 7번 목욕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마귀는 그럴 때까지 우리 마음을 그래가지고 다 나을 수 있는 입구까지 와서 돌아가서 문둥병 한 병 살도 고생을 주는 사람 많아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 고집 부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믿읍시다. 그래 가는데 부하들이 야, 우리 장군님 이상하네. 전쟁 계획할 때는 막 냉정하던 분이 오늘 왜 감정과 기분을 내고 저래 화를 내고 그래. 그래가지고 또 문둥병자로 그냥 돌아가면 화만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구원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 장군에게 하인들이 내 아버지여, 선제가 명하여 큰 일을 하는 걸 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한번 가봅시다. 씻어봅시다. 그래가 안 되면 그때 화냅시다. 그래도 늦지 않습니다. 남한 장군은 고마운 거예요. 그 말이 맞은 거예요. 내가 그냥 돌아온 손에 내가 감리나 그랬는데 이건 진짜 감정이네. 잘못했네. 그래서 이제 그 하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요단강에 가서 목욕을 했어요. 한 분 들어갔다 두려워 눈을 떠서 나았느냐? 나았습니다. 2번, 3번, 7번 나았느냐? 장군님 나았습니다. 눈을 떠보니까 막 다 어린아이 살았지.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죠? 감격했어. 이제 엘리사 선지자한테 인사하고 고향으로 갑니다. 빨리 가라. 막 마차 바퀴가 굴러가는데 막 뛰어내려가지고 여보, 나 다 나왔어. 여기도 봐, 여기도 봐, 다 나왔어. 아내고 붙잡고 울었다가 웃었다가, 그죠? 그러다 개입좀 뭐, 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너 오늘부터 종 아니고 내 딸이야. 우리 딸해. 고맙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근심을 제했다, 병을 제했다, 슬픔을 제했다. 네가 우리 집에 와서 밝게 됐다. 그날부터 웃고 살게 됐다. 그 다음 이제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오고 제가 상상해 보니까 매일 계주종에 남한장 성경 공부했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 참모회의 있을 때마다 원래 진급 발표를 하겠다. 진급은 반드시 죄사함 받아야 진급 준다. 그런 건 상상을 해봐서 너무너무 좋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오시면 여러분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가 예수님의 문제가 됩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 생각하고 다르지만, 우리가 볼 때 아니지만 내 생각이 틀리고 예수 생각이 오라, 무조건 예수님 말씀 그대로 믿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 죄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 죄를 지었어요. 그렇죠? 뭐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뭐 미워하거나 탐내거나 뭐 별별 죄가 다 있을 겁니다.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면 의롭습니다. 내 생각은 죄인인데 예수님은 의롭다.
누구 생각이 옳아요? 지금까지 여러분 생각하고 난 죄인이라 그러면 이게 많지요? 대답해요. 왜 안 해요? 예, 많아요. 우리 다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내 생각보다 예수님 말씀을 더 믿습니다. 내가 암만 죄를 지었지만, 죄인이 맞지만 예수님이 의롭다면 의로운 것입니다. 아멘. 내가 암만 추하고 악하지만 예수님 선하면 선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배가 아프지 예수님 나았다면 나은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여러분서 예수님이 살아서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더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전 1962년 10월 7일 죄사함 받고 난 뒤에 그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 내 인생을 너무너무 복되게 해주시고 제 온 세계에 다니며 수많은 목회자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많은 목사들이 변화되고 이제 우리 장로교, 감리교 그런 교파 다 상관없고 예수 이름으로 만나서 같이 교제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또 가서 이야기 이런 소리 전해서 이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한 장군은 계집종이 와서 문둥병에서 나왔습니다. 계집종이 팔려왔을 때, 잡혀왔을 때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다 남한 장군 문둥병인 걸 알고 하나님이 저 장군 병 고치려고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야기하면 장군이 사마리아 문으로 나아가지 오겠구나. 그럼 이 집에 행복하겠구나. 하나님이 귀한 뜻을 깨닫고 나만 장군에게 선지자 엘리사 이야기하는 복음을 전하고 병이 나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군이 계집종의 말을 듣고 나와서 그 집에 참 기쁨이 됐습니다. 우리도 계집종처럼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고 죄를 씻으시고 이런 복음을 전해서 우리 말씀 듣는 삶 속에 예수님 살아 일하시고 복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내일부터 강남교회 가진 집회에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의 무슨 일이 생기든지 간에 예수님이 살아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